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폴란드 출생인데 26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제조업으로 성공하고 70세 후반에 모든 직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뉴욕의 노인 클럽 이런 곳에 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미국의 체스, 우리나라 같으면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거지요. 그걸로 이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놀이하는 상대방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림 교실이 있는 걸 보고 그림을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10주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그림 그 내용들 또 히브리 문학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10주 약 3개월 훈련했는데 평론가들이 천재적 어떤 기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작품을 계속 활동을 해서 시애틀 미술관, 마이애미 대학 미술관 여기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81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101살 될 때까지 22번 전시회를 가지고 103살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샤갈이라는 그 화가는 최고의 인정받는 그런 화가지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브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도 마지막 호각을 부를 때 한 골을 넣는 것, 인저리 타임 이렇게 말하지요. 농구에 있어서도 호각을 부를 때 공을 숏 던지는 것, 버저 비트 그리 말하고 골프에 있어서도 서든 데스 연장전 끝에 가서 하는 것, 그런 게 다 스포츠도 있다 그래요. 인생에게도 이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고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제일 1절 뒷부분에 집주인과 같다. 그 비유지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입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 이 비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품꾼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간은 유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사람은 6을 더 더하면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 그렇게 6을 더 더하면 됩니다. 주인은 일꾼을 이른 아침부터 해지기 1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 되면 이제 끝나니까 주인은 이렇게 일꾼을 지금 찾고 있다 하는 점이고, 메투엘리는 마지막 날을 매일 준비해야 한다. 한 해의 준비는 첫날부터, 하루는 첫 시간부터,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다.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지금도 내가 일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성경 번역가가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람의 급함과 하나님의 긴급성은 다르고, 사람의 여유로움과 하나님의 여유로움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은 항상 충성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죽도록, 이 말씀은 죽기까지 혹은 죽음으로 힘 다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는가? 죽음으로 충성해야 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고,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에서 주님 앞에 펼쳐나간다, 이런 다짐이어야 합니다. 충성을 심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과 열매와 초청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꾼들은 계속 부름을 받았지만 늦게 초청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왜 초청해 주지 않을까?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주인의 부름을 받는 시점이 온다, 나도 주님이 부를 거야,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은퇴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인생을 돌이키고 어떻게 살아왔고 살면 좋겠는가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남은 세월,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며 살자, 이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령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입니다. 장관까지 지냈지요. 그가 그 딸이 그 암에 걸리고
시력 장애가 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네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닌가. 나는 무력함에 매달렸는데 너는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보았던 빛, 그 빛을 나에게도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딸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시력장애가 자꾸 오는데 이거 부모로서 보기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 딸이 죽어가면서 생명의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빛을 나도 보았으니 이런 표현을 그가 했습니다. 인간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해질 무렵에 부름 받은 것도 그는 감사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그들에게 왜 노느냐 물었더니 품꾼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거지요. 일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일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환경이나 다른 탓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가. 지금부터도 감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로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68년 멕시코 월드컵, 멕시코 올림픽의 배식에 이제 배식 직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걸어 들어온 것을 봅니다. 마라톤 선수였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승자에게 월계관이 씌워졌고 축하도 했고 이제 그 열기가 가라앉았는데 탄자니아 선수 아크와리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무릎이 깨어져 피가 흐르고 통증을 느끼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눈에 초점이 흐려져 있고 비틀거리는 혼미한 모습인데 다리에도 붕대가 감겨져 있고 주춤거리면서도 그는 들어오게 되고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골인 라인을 지나자 그는 쓰러져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차피 꼴찌인데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신을 혼미하면서까지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물었더니 아크와리가 말하기를 나의 조국이 이렇게 멀리 있는 멕시코 시티까지 보낸 것은 끝까지 달려라는 것으로 나를 보낸 것이지요. 조국의 금메달은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도중에 기권해서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려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3시, 6시, 9시에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에 대해서 초점 있는 게 아닙니다. 제11시, 즉 오후 5시 일 마치기 1시간 직전에도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 주었습니다.
그들의 일에 있어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일관성 있게 주님 앞에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동료들이 보고 있고 후배들이 보고 있으므로 끝까지 일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대해서 모범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줬습니다. 말에 더 모범이 되는가? 말에 모범이 되는가? 행실에 모범이 되는가? 사랑에 모범이 되는가? 믿음에 모범이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은 또 이웃에게도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은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웃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 돌봐야 될 대상자. 또 바울은 교회의 종들에 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오, 오네시모로, 스데바노, 브로노도, 아가이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에게 협조하고 도왔던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모습은 충성이라는 것, 최선이라는 것, 돕는다는 것, 이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일꾼되고 믿음으로 선 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권사님 세 분,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주를 섬겨왔고 1949년이라는 이 기간이 6.25 전쟁 앞 아닙니까? 그때 출생을 했지요. 전쟁 때문에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고 전쟁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은 생명을 지켜 보존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주를 섬겼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 약속이 있습니다.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의 약속의 축복이라고 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성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충성하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이런 모든 열매가 앞으로도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저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다짐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한평생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